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오늘은 권순신 선생님께서 연독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졸던 분들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졸던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큰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육체가 긴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체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고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룡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로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나요?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TV, 핸드폰 누가 만들었나요? 헷갈리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63 빌딩은 누가 만들었나요? 분명히 비행기, TV, 핸드폰, 63 빌딩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료는 누가 주신 거예요? 재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료를 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지혜 주셨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다 그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주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위에서 물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고 보면 비행기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다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과학자들이 두 가지 숙제를 지금도 못 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하나가 도대체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학설을 얘기해요. 학설을.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빅뱅설이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 거냐나 뭐예요? 가설이야, 가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몰라요. 무슨 폭발을 통해서 폭발하고 폭발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왜?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하긴 한데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궁금한 건 뭔고 하니?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생명이. 그것도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진화됐을 것이다. 많은 미생물들이 분열되고 진화돼서 결국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것도 증명된 것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수십억 년 전에 공룡 발자국이 있었대. 공룡 발자국이. 수십억 년 전에. 여러분, 공룡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위돌이에 공룡이 걸어다니고 발자국이 찍힐 것 같아요? 안 찍힙니다, 여러분. 바위돌에 공룡이 지나간 발자국 찍히던가요?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진흙탕 위에 걸어가는데 그 진흙이 굳어가지고 바위가 된 거래. 여러분, 진흙이 굳어서 바위가 되기 전에 그 발자국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 세상에 신비로운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보니까 공룡 발자국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그럽니다. 화석이 존재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실 적에 그대로 죽은 동물들의 화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화석들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도 식물도 동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이 저절로 여기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집에 어항을 만들 때 물고기부터 사오지 않아요. 왜냐면 물고기부터 사면 물고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항을 사다 놓고 수초를 만들고 모래를 깔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 마지막에 넣거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적에 세상을 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는고 하니? 사람을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 보지 못했어. 왜냐면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을 다 살 수 있도록 공기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채소도 만드시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사람을요, 마지막에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그 중에 하나가 뭔고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 환상 중에도 만날 수 있는데 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이시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생기를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이 진화되고 뭐 분열되고 진화돼 가지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조화롭게 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조화를 위하여 남자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조화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도 원숭이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사람은 사람에서 태어나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서 태어난다니까요. 너무 달라요. 유전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가 너무 달라요. 그 중에 특히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개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 보고 우리가 개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소의 종으로 소 보고 다스리라고 해보. 소 보고 호랑이 보고 다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면 야 호랑이야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면 호랑이가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느냐, 그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사람에게 맡기셨는고 하니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는 것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 모든 것을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엄청난 존재입니다. 뭐 대통령만 세상 다스립니까? 아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자. 근데 이 놀라운 권세를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죠. 그때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No.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세상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필 오늘 제가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는데 자동차가 오늘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김옥정 원사님께서 대신 운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뭐가 오는 거니? 사용 설명서는 사용 설명서. 그래서 엔진 오일은 뭐 만 킬로에 한번 갈아야 됩니다. 다 설명서가 있어. 그리고 고속도로를 2시간 달리면 10분씩 쉬십시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리고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라는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관리할 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뭔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에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꾼한테 일을 맡길 때 일꾼이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주인의 뜻대로.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밭에다 콩 심으라 그랬더니 팥을 심어놨어. 그럼 주인이 좋아하겠냐고요.